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4장 내용이 참 긴데요. 성경 전체에서도 결혼, 그렇죠. 결혼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와 결혼했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오지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두 사람이 부부되게 하는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은 여기 창세기 24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라가 이제 죽었고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때가 언제냐면 이 이삭이 40살 됩니다. 40이 되었을 때.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 늙은 종이 누굴까요? 여기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제 이 땅과 그리고 내 후손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로 여길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종이었던 거지요.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늙은 종이 이 엘리에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명을 받아 떠납니다. 떠나서 우물가에 여기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그날 저녁 때가 되었는데 한 처녀가 와서 만약 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가 기꺼이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자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택한 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가지고 우물에서 올라오는데 이 종이 마주 달려가서 내게 물 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어깨에서 기꺼이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모습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소녀가 누구까지 봐요? 낙타.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진에 있는 그리고 기운이 없는 그런 낙타의 모습을 보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그리고 우물에서 낙타에게 물을 길어서 그 구유를 채워주는 그 모습을 이 나이 많은 종이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처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바로 이삭을 위한 처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24장에서 말하는 결혼의 조건이 뭐였을까요?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여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생각하고 있는 이삭의 아내, 단순히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한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갈 만한 거기에 합당한 며느리인 거예요. 이게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갈 텐데 그를 함께 할 여인의 조건인 거예요. 함께 그 역사를 따라 가야 할 조건인 거지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을 결혼시켰고 저희만 결혼을 안 시켰거든요. 그럼 자녀를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이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물론 요즘에는 자녀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죠? 자녀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로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결혼 안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 되었어요. 옛날엔 결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냥 남자애도 여자애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질문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조건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그 고향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거기서 처자를 구해서 와라. 근데 이 종이 얘기하기를 그가 여기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여기에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여기로 오게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만약에 이 처자가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적당한 배필이 아닌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믿음의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 그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의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의 전형적인 문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거기를 진멸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요 이 가나안 땅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점령할 때에 여러분 그 점령은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가나안에 대한 심판, 그들의 죄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살다가 여기에 왔을 때 느끼는 거는 이방인의 땅이지만 그들의 도덕성,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덕성이기도 하고요, 그 집의 배경이기도 해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아내로 그 땅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그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조건은 이 늙은 종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에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영접해서 그를 잘 대접했었는데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이삭의 아내로 섬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자, 인색한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리브가가요 물을 기르는데 여러분 낙타 10마리입니다. 보통 한 마리가요 40리터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물 보통 뭐가 있죠? 큰 통으로. 보통 우리가 물통 2리터짜리 사잖아요. 2리터짜리. 그 이제 6개짜리 12리터입니다. 그럼 12리터면 그게 몇 개예요? 적어도 그것이 3개 정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낙타 한 마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40리터라 하면 10마리면요 400리터입니다. 400리터.
드럼통으로 말하면 드럼통이 보통 200리터거든요. 2드럼통이에요. 그 물을 몇 번이나 길었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 낙타에게 물 좀 줄 수 있어라고 묻습니까? 묻지 않아요. 원하니까 이제 늙은 종이 원하니까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하면서 낙타에 대한 긍휼히 여김. 여기는 긍휼히 여김이요. 여러분 대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늙은 종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니까 리브가가 오케이를 해요. 가겠다 그래요. 근데 이 늙은 종은 내일 당장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풍습이 뭐냐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시집 보낼 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게 해라. 이 리브가가 떠나면 다시 그곳에 오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잔치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가게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급합니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너 내일 떠나겠느냐? 그래서 리브가가 예스 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기꺼이 기쁨으로 이삭에게 오기로 원하는 리브가가 바로 조건 중에 한 가지였던 거예요. 만약에 시집 가겠다고 해놓고 꺼리고 있다면, 뭔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평생 같이 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텐데 여기에 미련을 자꾸 두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가 자기의 그 두 사람의 결혼에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자기 가족에게 집착하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마보이. 늘 엄마한테 의지하는 남편 살기 피곤합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친정집에 친정 동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늘 거기에 연연하고 있으면 여기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기꺼이 아버지 집을 떠나 이삭에게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여기 창세기에 나타나는 결혼의 조건입니다. 이삭의 아내로서 과연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믿음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봐요. 물론 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나 또 결혼에 대한 어떤 조건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조건이 보여요. 우리의 정체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여기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지금 네 가지 조건 모두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상속자로서의 분명한 확신과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와서 함께 그 믿음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나오미를 따라왔던 사람. 나오미를 따라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는 이 결혼할 때 이미 그 집 사람이었고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그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또 여기 리브가가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에게 이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던 이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뭔가를 만들어 갈 텐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관건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결혼한 조건이 뭐였을까,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 조건은 무엇일까, 또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